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4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교훈하시고 올 한해 저희들이 살아가야 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올 한해는 제자에만 머무르는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몸된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새해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소구영신 예배로 1월 1일은 우리가 아침 첫 예배를 드린 거고, 오늘이 이제 새벽 예배 시간으로는 처음 새해 첫 시간입니다. 1월 1일 날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히브리서를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1장부터 1장 1절로 3절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서론과 함께 히브리서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1차 독자였다. 그래서 1장부터 지금 구약성경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어요. 구약성경을 계속 인용을 해요. 당시의 이방 사람들은 구약성경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구약성경을 인용한다고 해서 잘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누가요? 이 저자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자는 누군지 몰라요. 아직까지도. 그냥 복음주의 계열에서는 바울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여러 주장들이 있었어요. 바울이었을 거다, 빌립이었을 거다, 브루스길라나 혹은 실라였을 거다, 누가였을 거다,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는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질 않아요. 근데 아무튼 이 저자는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도 한 7, 8개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럼 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 이 히브리서에서 이 10장까지, 1장부터 10장까지는 각 여러 구약 성경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끌어내서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우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걸 계속 설명을 해요. 1차 독자가 누구라고요? 유대계 크리스찬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메시아인 줄 알았으면 죽였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겠냐. 근데 모르니까 죽였죠.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냐?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왜 탁월한지, 그리고 왜 우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10장에까지 10장에서 할애하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자, 그것이 히브리서의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셔야 된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에서도 예수님과 사실은 누구를 비유하고 있냐면 천사를 비유하고 있어요. 비교하고 있어요. 천사를 왜 그런 비교하느냐? 당시에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다.
천사를 굉장히 이렇게 높였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인간이 아니니까. 그리고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저자는 천사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뛰어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그러면서 뒤에, 그럼 그 이름이 뭐예요? 아들이죠, 아들. 아무리 대통령 비서실장이 높다고 하지만, 아무리 영의정이 높다고 하지만 왕의 아들 왕세자에게는 머리를 숙이죠. 세자 저하. 그러면서 당연히 아들이 높죠. 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지금 읽을 때 그거를 이해를 하고 지금 읽었는지 모르겠으나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널 낳았다라고 천사에게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2편 7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런 적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수사 의문문.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의문문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천사 중에는 그렇게 부른, 아들이라고 부른 천사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또 6절,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맏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와 요셉에게서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맏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첫째라는 의미도 있고 첫 번째라는 의미도 있고, 육신적으로는 또 예수님이 실제로 첫째 아들이시고 요셉과 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 시편 97편 7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천사에게도 아들이라고는 칭한 적이 없다. 그래서 예수가 더 뛰어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천사들에 관하여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았다. 바람, 불꽃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천사를. 누구를? 사역자들을.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이 사역자, 일 시키는, 공무 수행하는, 뭐 굳이 말하면은 공무원들, 오늘날로 말하면 왕 대통령이 공무를 수행하라고 시키는 사역자, 천사들은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았다. 시편 104편 4절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천사들에 관하여서는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지만, 여러분,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종인 동시에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럼 우리가 더 귀하냐, 천사가 더 귀하냐? 굳이 말씀드리면 우리가 더 귀합니다. 왜 그러면 천사가, 성경에는 시편 89편 5절에는 천사를 거룩한 자라고도 표현을 하고, 욥기 1장 6절에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이렇게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표현이 있는데, 영적인 그 거룩한 그 천사가 어떻게 우리보다 더 귀하지 않고 우리를 섬기는 그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이제 맨 뒤에 나오거든요. 오늘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높지 천사가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성도들의 종이야.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 섬기는 존재가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천사 숭배를 왜 해? 근데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자, 8절 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와 통치권에 대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8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시편 45편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보좌와 규는 말 그대로 용상, 상주의 용상인 거야. 처음 들어봤어? 용상이라는 말 몰라? 사극을 보면 좀 알 수 있는. 왕이 앉는 의자죠. 용상. 보좌는 왕이 앉는 그 의자는 자리는 대통령 국무위원회를 소집하면 대통령이 앉는 자리가 있지요. 거기에 국무총리나 장관이 와서 앉아요? 옛날 같으면 죽였을 거고 오늘날에는 아이고 잘못 앉으셨나 보네 뭐 이럴 수는 있겠죠. 오늘날은 안 앉는단 말이야. 그 자리는 권위를 상징한단 말이야. 권위. 그래서 오자 그 다음에 규는 이렇게 갖고 있는 지팡이 같은 거 생각하시면 지팡이가 아니라 그 지휘봉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늘 비유해서 얘기를 하지만 장군이 돼서 별을 달면 대통령이 육군은 내가 공군은 모르겠어. 육군은 요만한 지휘봉 같은 거죠.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시면 그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선글라스 맨날 끼고 요만한 지휘봉 같은 거 그러니까 지휘하는 것보다는 좀 두꺼운 막대기지. 이렇게 들고 있다고. 항상. 그러니까 장군이 될 때 그거를 준다고 대통령이. 별을 달면. 그리고 해군은 뭘 주게요? 역시 정확하네. 이순신 장군의 그 칼 같은 해군은 그래서 칼을 딱 줘요. 칼을 딱 수여하는 거예요. 그게 장군이 될 때 받는 거예요. 삼성에서 임원 되면 뭐 준다고요? 요즘 바뀌었을지 몰라. 근데 옛날에는 그게 임원의 상징이었어. 임원이 대기업의 별이잖아요. 별이라고. 군대에서는 별 다는 게 말 그대로 장군이 되는 게 이건데 대기업에서는 임원 되는 게 이사 되고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별 단다 그러는데 임원 되면 뭐 준다고요? 요즘은 모르겠어 내가. 옛날에는 몽블랑 만년필을 줬다. 왜? 임원은 이제 앉아가지고 사인하는 거니까. 결제 올라오고 사인하고 딱. 그래서 그게 몽블랑 명품 만년필을 선물했대요. 그게 이제 임원의 상징이다. 뭐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뭘 주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게 규야. 보좌와 규는 통치, 권한, 권세 이걸 뜻합니다. 9절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즐거움의 기름은 뭐냐? 구약시대에 세 부류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랬죠. 누구? 왕, 제사장, 선지자. 왕의 기름을 붓는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 취임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잔칫날, 네? 즐거움의 기름. 왕이 이렇게 왕으로 대관식 오늘날로 말하는 그 잔칫날 그러한 즐거움의 기름을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 예수 그리스도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그게 아들에 관한 시편 45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88편 14절에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 그래서 공의와 정의는 하늘나라의 기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각각
우리가 송구영신의 새해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고 받았는데,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집에 가서 확인했어요, 저는. 근데 제가 제 아내한테 보여줬지만, 올 한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아모스서 5장 24절인데, 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하라 하시나 보다. 목사가 된 저에게 꼭 명하시는 명령이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고 공의를 흐르는 강물처럼 그렇게 할지어다, 그렇게 나타내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올 한해 여러분, 아무리 공의와 정의라도 공의와 정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화를 막 내는 사람이 있어. 싸우려고 하는 사람. 그럼 싸우지 말아라, 화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야 맞잖아요. 더 싸워, 더 승질내, 더 가서 좁혀버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혈기가 난 사람한테 혈기를 참으라고 하면 더 승질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공의롭지 못한 사람에게 이게 법입니다 라고 가르쳐주면 예 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걸 오히려 승질을 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의고 정의를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고쳐라. 목사가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 말씀을 집에 가서 또 묵상하면서 여기도 또 이 말씀이 나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안 해? 해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 가르쳐야 되잖아. 11조를 생활을 안 해? 해야 된다, 가르쳐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물론 제가 그렇게 해왔다는 건 아니에요. 그랬는데 올해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 역할을 안 하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되겠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늘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못 고치면 진보가 없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로 가까이 오느냐? 나를 고쳐야 교회로 가까이 올 수 있어요. 나라는 내가 살아가지고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고 우선이 됐다는 말이에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르쳐야지, 얘기를 하고. 근데 목사들이 그걸 안 해. 아는데도 안 하는 경우가 많아. 공의와 정의를 가르쳐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직무유기죠.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신다. 의와 공의는 주의 보좌의 기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도, 세상이 다 그렇게 행동한다고 치더라도 예수 믿는 성도는 그러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고. 그런 부분들. 그거에 내가 따라 살 거냐? 세상의 흐름과 대세에 따라서 그냥 살 거냐? 그 여러분의 선택이죠. 그 부분을 늘 신경을 쓰셔야 돼요.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10절 말씀 봅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다. 10절, 11절,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영원성, 불변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창조된 피조 세계는 다 변하지만 변하고 사라지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로서 피조물과는 달리 영존하신다,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10절부터 12절까지 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11절, 그것들은 멸망해 피조물 세계는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지만 의복처럼 갈아입어야 되지만,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지만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을 것이다. 시편 102편 2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시간적인 무한성, 불변성, 영원성,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창조주이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하다, 그래서 우월하다, 천사보다도 더 우월하다, 이 얘기를 이 저자는 하고 있습니다. 13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있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천사에게는, 어떤 천사에게도 내 우편에 앉아라 라고 한 천사가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말이지 천사에게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신 적이 있느냐? 하셨느냐?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섬기는 영, 누구를 섬기냐?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천사보다 성도가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야, 상속자가 됐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시켜서 성도들을 보호하신다, 섬기는 영으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왜 천사를 숭배하느냐, 이 얘기. 당시 있었던 천사 숭배 사상에 대한 지금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그럼 오늘날에는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날에는 뭐 있지, 약간 뭐 계시적으로, 영적으로 뭐 신비주의, 신사도주의. 오늘날 그렇게 맨날 하얀색으로 올 화이트로 백구두까지 신고, 흰 그냥 와이셔츠도 그렇고 넥타이도 그렇고 흰 하얀색 양복 입고 이렇게 딱 서가지고 조명 비춰가지고 지금 저기 천사가 보이십니까 했던 그런 장난을 치면서 했던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가 어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랬더니 만민중앙교회 그 딸내미가 대리 당회장이신 우리 이수진 씨가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소천 뭐라고 표현했더라? 일반적인 표현을 안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또 저기 설교하는, 광고하는데 장면이 또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날에는 천사를 숭배하지는 않는데 하나님보다 뛰어나게, 하나님보다 더 먼저 생각하는 게 인간들이 물질이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날이 올 거다. 그 날이 오늘날이에요. 우리가 사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가장 저차원적인 게 물질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돈이 1번이기 때문에, 돈이 1번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돈 없으면 죽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까?
어제 이제 기도하면서 어떤 청년이 기도 제목을 쓴 걸 이렇게 보는데, 자기의 결단한 것도 이렇게 제가 보니까 딱 잘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청년이니까, 예수도 안 믿고, 근데 이제 여기 와서 다니기 시작했고, 너의 이 결단이 지켜지길 바란다 그랬는데, 결단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식기도. 기도란에 밥 먹기 전에 꼭 기도하기,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 이거 꼭 해라. 물질을 구별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은 그게 1번이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게 그들에겐 1번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1번이라면 그거는 가장 물질은 저차원적인 거예요. 성도에게. 그러면서 걔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그 친구가 영국에서 살아남기, 뭐 이렇게 썼어요. 이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고 왔으니까 영국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고 이제 취직하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제가 제 생각이 나요. 내가 영국에 2004년에 올 때 한 달 반값을 딱 가지고 왔다. 한 달 반값 내니까 돈이 없었다. 그랬더니 나를 왜 계좌 오픈해 주잖아요. 네? 처음에 올 때 계좌 오픈해 주잖아. 김경희 주사님. 내가 영어가 안 되는데 내가 혼자 어떻게 가? 은행을 갔어. 은행 가가지고 오픈하는 걸 도와주는 그분이 나한테 한 말이, 진짜 돈이 이것밖에 안 가져오셨어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난 이게 전부다. 그랬더니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애 둘 데리고 어떻게 이 돈만 갖고 왔냐는 거야. 난 이게 전부다. 다음 달부터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 내가 그렇게 왔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 20년 동안 있게 하셨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저는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의 재정이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위에 두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정을 책임지십니다. 아멘. 그거가 안 되면 여러분이 늘 재물에 쫓기고 재물에 억압,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어떤 친구가 11조를 내가 이만큼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목표래. 그래서 제가 축복을 했지. 그래, 너 그 자세가 좋다. 남들은 그런 생각도 못한다. 그런 결심도 못 가져. 그런 기도 제목도 적어내지도 못해. 근데 그 친구가, 젊은 친구가, 제가 11조를 한 달에 얼만큼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결심을 해야 복을 하지. 축복을 하지. 목사는 축복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축복은 복을 비는 거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분이고, 저는 축복, 빌축자야.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야. 하나님에게 복을 구하는 사람. 근데 결심과 결단을 안 하니 어떻게 복이 임합니까? 여러분, 새해가 됐어요. 어떤 결심을 하십니까?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어제 적어낸 것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각자가 결심과 결단을 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는데 새 시간이죠. 새 시간. 물론 에브리데이가 새 날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결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결단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결심과 결단을 해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러나 결심과 결단을 하고 그 결심과 결단대로 해보려고 노력하면 실패하더라도 그래도 아무것도 결심 안 하고 결단 안 한 사람보다는 낫다. 뭐 실패가 두려워서 못해요? 여러분, 포기하는 것보다, 안 하시는 것보다 실패하시는 게 낫습니다. 실패는 그래도 해보긴 했다는 거예요.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2024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아까도 상수 형제하고 오면서 야 2024년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 내가 지금 막 그런 말을 하면서 왔는데,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을 잘 좀 담으셔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우리를. 그러니까 후회 없는 시간을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시되, 여기 지금 오늘 하시는 말씀은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신 게 천사래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섬기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만 있으시다면 이 세상 살아갈 때 다른 거를 하나님 위에 두시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1번이면 1번, 하나님을 1번으로 섬기는 사람답게 행동하고 사시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나와 있는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와가지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런 마음으로 여기는 왜 앉아 있어요? 이런 약속 때문에,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체험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주셨고 오늘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리며 결심하고 결단하여 글로 적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 그들의 결심과 결단과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그 결심하고 결단한 것들을 잘 하루하루 해나가며 이루어갈 수 있는 복이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세상은 선한 결심과 결단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심과 결단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선한 결심과 결단을 하는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올 한 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인생, 복된 가정, 개인들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